예수님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죠?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려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뭐, 어죽적합니까, 이거? 그죠? 40일, 그죠? 40일간 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은, 그죠? 늘 같이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40일간은 제자들과 그 짧은 시간인데 늘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육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도록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제자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눈으로 알아보기보다 귀로 알아본 경우가 많아요. 귀로 예수님을 인식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매번 이 겉모습이나 생김새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눈으로 보는 것 대신에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활성화되었던 거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지요.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이러면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알았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같이 가지사 축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보조 수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죠? 보고 듣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는 듣기만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다 생각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누구의 것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즉시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이 좀 헷갈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믿는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죠?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에 제한되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곳에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벗어야 그 자유로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육신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요. 다만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눈과 귀로. 무엇으로요? 영적인 눈과 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발 아멘 해주세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기 영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는 못 보고 못 들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운데도 여기에 영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나오기 싫어서 발버둥 쳤지만 영에 끌려서 나오는 거죠. 아니군요. 육신도 그냥 끌려 나오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로 그분을 알고 듣고 심지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죠?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건 영의 눈, 육신의 눈. 영의 눈. 그죠? 맞죠?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라는 말이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인식할 때 육신보다 영이 앞서도록 하나님이 순서를 조정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바뀐 순서에 이제 적응해야 되죠. 제자들은 이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영으로 믿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믿고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바뀐 순서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그 삶은 이 혼돈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적인 눈, 즉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지요. 마음이 보는 것이 곧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을 체류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처럼 손으로 잡거나 붙들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실 만한 곳으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죠.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짠 하고 한번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 주시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벽을 뚫고 짠 하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여주시고는 또 사라지셨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 갈릴리로 가거라. 어디 딴 데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손에 잡을 수도 없었고 붙들 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만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을 막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손가락 사이로 슬며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하는데 탁 잡은 것 같았는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사이로 싹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낯선 나그네처럼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낯선 나그네가 아니셨지요. 엠마오를 향하던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느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을 처음 방문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나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서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딱 붙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분을 다른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 야, 내 붙잡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붙잡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말라 말아라.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말거라. 지금까지 네가 나를 경험했던 것과 다르게 나를 아는 새로운 길이 있단다. 이제 나를 놓아주면 좋겠다. 나는 가야만 한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예요. 나를 붙잡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이동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손짓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그죠? 그때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 셋을 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에 그냥 사시라는 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죠. 우리 지금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그냥 계세요. 이런다고. 우리 너무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딱 이대로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이가 오는 걸로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그죠? 따라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숙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바라세요. 주를 찾되 그분의 손을 보지 않고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달라 소리 하노? 안 한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 상에서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말한다라는 거, 내가 찾는다는 거, 구한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인지도 몰라요. 겸손한 마음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넘어뜨리시고 또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겸손하면 주님을 절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지요. 감사하게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지만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까? 뭘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뭘 구하고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애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뭐 인생에 고달픈 게 별로 없거든. 뭐 고작 해봤자 뭐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동생이 내 거 좀 안 빼앗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제 옆에 와서 탁 다리를 꼬고 앉더니 탁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팔을 뒤로 하고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아, 제 동생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수련회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그래가지고 내 옆에서 보는데 그래? 이런데 막 진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힌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게 너무 괴롭다면서 나한테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 그래요. 진짜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요. 성령님 오세요. 이것만 반복해서 해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너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부르든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든지 주여, 주여를 외치든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맞잖아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은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구했는데 하나님이 없쇼. 하나님이 안 계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성경, 그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음성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의 영은 빌립에게 병거 옆으로 다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세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에게 조용히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금껏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삶에서 또 사람의 생각이나 생긴 일과 주변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확실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도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제가 우리 은혜로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뜻밖의 사람의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전에부터 늘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딱 이맘때나 이거 좀 더 그거였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늘 저한테 그 말을 해주셨잖아요. 이러면서 녹슬지 않고 닳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 인생이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고 싶다라는 그 말을 그 후배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 후배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저는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그 가르침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불행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죄와 이기적인 욕심을 합리화할 때 사용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는데 자매들이 찾아와서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저 형제가 자꾸 기도했는데 내가 자기 짝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하죠. 걱정 마라. 그래 말씀 안 하셨다. 모르죠. 진짜 했는지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이 이 여자다, 저 여자다, 이 남자다, 저 남자다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에 충돌하면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말씀에 푹 젖으면 주님의 음성이 찾아올 때 훨씬 쉽고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들리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너무 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잘 들리는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일 때 더 잘 들려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성령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막 크게 와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되게 열내고 있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는데 목사님이 열내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날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저 깊은 데까지 막 쿡 찌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목적,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다음에 세 가지 이유가 그 가르침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생각과 심정의 표현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를 감동시킨 그 성령님,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성령님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성경의 저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그 과정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네,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분별한다라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검보다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나눕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을 완벽히 구별해준다. 혼과 영. 혼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구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를 알게 한다고. 무엇이? 말씀이. 그죠? 성경 말씀. 성령님의 검은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소화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원하시는 일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르면 주님의 말씀을 쉽게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자신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면, 산제사로 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죠.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강력한 그런 세안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때와 잘못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롭게 정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구절은 성경을 단순히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과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는 것과 그래서 로고스의 음성을 듣는 것과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냐고 듣는 거 로고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끝이. 근데 여러분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성경 잘 가르치네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가르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죠. 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경의 조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성경 지식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하고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태껏 수없이 반복해져 읽었던 익숙한 본문이 갑자기 온전히 새롭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변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 말씀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읽는 중에 아 그래 맞아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지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오늘 새벽에는 유달리 제 마음에 나는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음성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지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도 하고 레마의 음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리는 육성은 아닙니다. 그죠? 네, 저는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참 무시간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들었다 하니까 어린 마음에 다 어디 뭐 이렇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들었다 하잖아요. 들었다고. 뭐 성령님이 나에게 여기 가라 했다고 또 뭐 하라 했다 그러고 너 가지 마라 그랬다고 너 하다가 죽는다 그랬다 그러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어려서 하도 듣다 보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장영아 네 목사야라고 한마디도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순진한 마음에 3박 4일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려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못 들으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지금도 못 들었어요. 속으로 아이고 저 소리도 못 듣고 목사하라 싶지요. 아니 못 들었어요. 장영아 이렇게 하는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음성이라는 말 이 표현 때문에 음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옆에다 장영아 이래주길 바란다니까요.
얼굴 표정들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솔직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네요. 사울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부럽고, 나도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리더노?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더노. 근데 또 말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또. 그러니 또 더 마음이 힘들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이게 좀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맞죠?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음성이라 표현한 거죠. 이게 음성이라는 것은 육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분의 음성은 성령님이 주시는 직감, 직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치 이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데?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분명해지면서 명확해지고 그것이 마치 내 귀에 들린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제가 오늘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흘려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좀 그랬는데.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내가 마음에 붙들면, 그것이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제가 흔히 말하는 직감, 그죠? 또 직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책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했지요. 당연히 그런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에 이르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설명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 시켰는데 애들이 뭐 충격받았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하니까요, 그 애들 한 40명, 50명 있었는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다 복음 다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으라 하니까 딱 한 명이 끝까지 안 들더라고요. 딱 한 명 끝까지 안 들고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예수 믿겠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지금 억지로 안 들어도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냐고 손들어 보라 하니까. 혜인이 손들었지? 손들었지? 그렇지. 막 손들었대잖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네 마음 안에 성령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도 내 안에 성령님 계셔라고 이야기하라 했더니 아이들이 그걸 고백하면서 자기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계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설득하시고 또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 영 안에서 걸으면 율법의 그 도덕적인 요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님의 음성은 주로 우리의 의식이나 의도 또는 느낌의 형태로 찾아온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야 할 때 동의하거나 금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영적인 직관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 사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안 드세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분명하게 듣게 돼요.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혼자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메시지가 귀를 관통하면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인 귀로 들으면 죽었던 심령이 소생해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평범하게 들리는 그 소리, 비교 세계에서 있는 자연 법칙, 또 지상의 소음을 넘어서서 비록 말의 형태는 아니어도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스치는 바람에도 가요 가사가 아니고 스치는 바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 버스 경적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듣거든요. 마음으로.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근데 엘리 제사장도 눈치가 없어.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갑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로 교만함, 질투, 분노, 불안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와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막 격동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격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이 나를 격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나의 제약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막 욕하더라고 이런다고.
설교에 제가 욕 안 하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뭐 한 사람이라도 걸릴 만한 것이 있으면 바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기까지 한 20-30번을 읽거든요. 목요일 날 본 거를 탈구하고 나서 계속 읽으면서 줄이기 때문에 줄이는데 그 줄이는 내용 중에 내가 이게 읽다가 이거 조금 누구라도 걸리겠다 싶으면 지워버려요. 누구라도 이렇게 좀 이게 누구 이야기처럼 들리겠다 싶으면 지워버리거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날 보고 하는 소리더라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을 보고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리긴 했는데 그게 내 안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죄성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그 마음이 힘든 것은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요. 내가 마음에 막 요동치는데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뜻대로 하랍니다. 이러고 나면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 때문에 요동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특별한 인상을 주죠. 쉼, 평안, 조용한 기쁨, 또 안도감, 편안함을 줍니다. 편안해져요. 에이스 침대 말고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가끔씩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발광하는 분이 계세요. 막 발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참 얼굴이 고운 분인데 평소에 진짜 나긋나긋한 분인데 막 인성 이를 갈면서 막 얼굴이 막 새까맣면서 이러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나자빠져 있어요. 근데 가서 그분한테 막 격동케 할 일은 없죠.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 읽어주면 그 격동치던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못 느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내가 막 그 요동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영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아마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죠?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 있는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싹은 나서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막아서는 걸 뚫고 나오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선한 열매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